나를 위한 십계명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까지 해서 세 번 남았군요. 오늘은 8계명인 그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cheatingculture.com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80%가 회사의 물건을 이미 훔쳤거나 아니면 앞으로 훔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 10명 중에 8명이 도둑질을 했거나 언젠가는 나도 도둑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또 어느 스토어의 주인은 자기 스토어의 CCTV를 다는 이유가 외부 사람이 훔쳐가는 물건보다 직원이 훔쳐가는 것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단다는 말도 있었고, 또 CNN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그런 탑 시크릿 그 다큐멘터들을 훔치거나 아니면 회사 이런 공적인 물건이나 돈을 빼돌려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3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8계명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마치 생활화 되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지경이죠. 자,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우리는 이 8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도둑질의 심각성, 또 도둑질이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어떻게 이 도둑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10계명에 포함시킨 그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뭘까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게 훔치는 일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겠죠. 아니 광야에 사는 사람들 뭐 있다고 서로 훔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당시 많은 귀한 이 물품들을 많이 그들이 받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뭐 귀한 물품도 주고 옷도 주고 하여튼 엄청나게 챙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노예로 살 당시에는 그들에게 소유가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 소유의 그 컨셉 개념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귀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달라고 할 걸. 저 사람은 저만큼 얻었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얻었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막 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하루 종일 무슨 재판했을 것 같아요? 많은 재판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스틸링하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재판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였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뿐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니, 왜죠?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같은 의미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또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소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가진 사람들의 재산이 그래서 살아갈 동안 잘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웃의 물건을 마음대로 강탈하거나 또 일부러라도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예 10계명으로 딱 넣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배우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만 한편으로도 이웃 사랑도 함께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우리가 귀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물질과 소유가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이웃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과 같은 여러 종류의 이런 소유물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죠. 여기에는 뭐 시간에 대한 도둑질, 또 뭐 자존심에 대한 도둑질, 뭐 경우 아주 많죠. 자,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10번째 계명에서 탐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살펴볼 때 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 또 어떻게 보면 최애 관심사인 이 물질, 즉 돈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그렇듯이 이 8계명도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그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 10계명을 잘 이해하고 또 기쁘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관심은 그 제임스 패커가 썼던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ownership is stewardship. 그 소유권이 곧 관리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소유하는 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얻었으니 이것을 잘 매니지하는 관리하라는 임무도 같이 받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물질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은 뭘까요? 세상적인 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권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들인 것은 내 것은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무조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무엇에 쓰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이 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인의 소유권을 아주 strongly support하죠. 강하게 support합니다. 왜? 세금을 내니까 나라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런 소유를 서포트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 나의 소유를 침해하거나 이유 없이 강탈해 갈 때는 이것을 법적으로 그것을 대응하도록 하며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도 주장해야죠.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소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이 물질을 맡은 steward, 그 청직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사는 거죠.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곧 관리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벌고 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라도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죠? 매일같이 돈이 들어가고 매일같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므로 돈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이 돈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고 막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데 인생이 실패. 나는 실패한 인생이 해서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자살해버리고 돈이 있어도 실패한 인생, 돈이 없어도 실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 돈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이죠. 자, 여러분 구약 시대도 얼마나 이 물질관이 돈에 대한 생각의 관점이 오염되었으면 하나님이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마, do not steal이라고 포함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다른 사람의 물질을 훔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왜 도둑질을 할까? 잠언 9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거다. Stolen water is sweet. 도둑질한 물이 달대. 이 맛에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원래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합니다, 그렇죠? 그 도둑질을 하니까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도둑질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그 행위가 뭐와 같다고요? 마치 단물과 같다는 거죠. 단물을 마시는 것처럼 아주 그것에 이 쾌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쾌락이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결국은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물질을, 돈을 더 얻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은 소유 욕심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게 쾌락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소유 욕심이 뭐 없는 사람이 없겠죠. 물질에 대한 이 소유 욕심이 상당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 티 안 내려고 빚을 내서라도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소유 욕심이거든요. 소유가 마치 자신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혹은 아예 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요즘 뭐 떼강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LA는 뭐 매장 문 열면 무르르 들어와서 뭐 5분 안에 다 훔쳐간다면서요. 동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떼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끊을 수 없는 그 쾌락, 끊을 수 없는 그 소유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단체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독교 신앙의 관심은 뭘까요? 자 봅시다. 기독교 신앙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뭘까요? existence,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관심인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가 엄청나게 하죠. 그 곡식을 둘 곳이 없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텍스트를 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뭐 많이 벌어들였으니 또 뭐 웨어하우스가 필요하고 또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쉬자.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자는 아주 티피컬한 소유형 인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아주 전형적인 소유형, 소유하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져야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You fool,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존재를 내가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존재를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거, 너의 그 포지션, 네가 그렇게 가치관으로 여기는 소유,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 영혼이 떠난 다음에도 너 소유가 최고인지 알아?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은 그러므로 이 소유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소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지, 나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더 rich toward God, rich toward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소유해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제나 원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것을 무조건 뭐 이만큼 주시든 요만큼 주시든 어떤 데 안 주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통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언제나 원활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늘 불만족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나한테 안 주시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자신이 악착같이 더 소유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직성이 풀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소유해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인 거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다 하셨던 거죠. 자, 이 말씀도 결국은 소유와 존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너의 존재를 높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성공은 결국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너무 가까우며 언제나 하나님과 어디서나 소통이 되는 삶을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happiness,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며 세상이 소유만을 강조하는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존재가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 그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소유만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이런 존재가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행복을 여기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 존재를 소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 어디서 행복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을 보고 행복을 추구하나요? 자녀들의 그레이드를 보고 행복을 추구하나요? 나와 남편과의 관계를 보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또 내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다윗의 구구절절히 다윗의 고백은 다 소유 필요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야. 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야. 여기에 가치를 엄청나게 부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행복을 절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의 눈을 존재에서 소유로 돌리려고 자꾸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믿는 자에게 세상적인 방법 아니야 너 그래도 돈이 최고지 소유해야 돼 이런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걸 이 마귀가 아니까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신앙적으로 소유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신앙적으로 소유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번영신앙, 기복신앙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소유 가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커져야 되고 정말 목사들이 CEO처럼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한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 중에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제너럴하게 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자들이 타는 차를 타세요? 그랬더니 이거 나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이 정도는 타고 다니라고 주신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기 혼자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혼자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소유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교회는 덩치 키우기 바쁘죠. 또 그런 엄청난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같이 성도로 다니면 얼마나 어깨 펴고 우리 교회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막 우리 교회는 그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가치가 아닌 신앙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한 그 소유 가치를 더 높이고 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소유가 높아진다는 이 미신적인 신앙관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점 베리케이드를 치고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참 많지만 그냥 패스할게요. 심지어 설교하는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도 주저없이 좀 이와 같은 엉터리 말을 신자들에게 열심히 퍼나르며 마귀가 좋아하는 삐뚤어진 이 기복 신앙관을 주입을 시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금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에요. 이게 sinful nature죠. 마귀는 이와 같은 인간의 소유적인 본능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겠죠. 자극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신앙을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이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도둑질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여럿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혼자 챙겼다가 탈로 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죠.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물질을 몰래 어느 정도 숨겼다가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로 탈로가 나서 그 자리에서 다 영혼이 떠나는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 딱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취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도둑질은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최초의 도둑질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도둑질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취하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았잖아요. 분명히 금지하셨어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이 프리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금하신다면 소유 욕심을 우리는 빨리 접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워킹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다윗처럼 잘 소통했던 사람들은 금방금방 그 욕심을 접죠. 왕이 된 사람 돈을 많이 가지지 마, 뭐 은금을 많이 가지서는 안 돼, 여자를 많이 가지지 마, 또 뭐 말을 많이 가지지 마.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그 전쟁에서 뺏은 그 병거의 말들을 다 이거 햄스트링 끊어버리잖아요. 그 소유욕을 접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랬던 다윗도 한번 그런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잖아요. 잃어버리니까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유 욕심을 접지 못하면 그것을 소유하려다가 존재를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하나님이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면서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부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유하려는 가치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까지 손을 대는 죄를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나 범할 수 있거든요. 저도 범할 수 있고 여러분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8계명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의 가치를 두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존재.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 마귀의 유혹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 8계명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삭개오가 소유에 대한 모든 인생을 걸었을 때는 돈은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그 주위 동네 사람들한테는 인성이 쓰레기야 이렇게 취급당했잖아요. 아무도 곁에 오지도 않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했는데 제일 먼저 변한 게 뭐예요? 소유 욕심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예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고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유와 존재가 뒤바뀝니다. 뒤바뀌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맨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다 긁어 모아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는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뺏은 훔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갑절이나 갚아줍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 자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지금 너무나도 우울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전염될까봐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요. 뭐 한국차, 현대, 뭐 기아차 훔치는 게 뭐 트렌드가 돼서 그걸 유튜버들이 찍고 나는 이렇게 훔쳐서라고 자랑하고 그 유튜브의 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그 사람은 돈 벌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라니까요. 이런 트렌드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야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잘못하면요 아무나 다 해도 되는 거네 하면서 이상한 유튜브를 만든다니까요. 더 심각하게.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8계명 절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유.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용돈을 주면서 가르쳐야 되고 헌금을 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도 애들 까먹어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정직하게 충성되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맡기신 것을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올 겁니다. 바로 그날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얻었던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믿음 안에서 더욱더 높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